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보시의 공덕입니다. 지우는 이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 근처 공원에 나가 운동하고 들어오면 신묘장구대 다란이를 독송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절에 다니면서 다란이 기도와 108배도 빠뜨리지 않고 했습니다. 처음 절에서 기도할 때는 내 서름에서인지 일이 안 풀려 마음고생한 탓인지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들의 연불 소리와 목탁 소리가 지훈의 가슴에 파고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나 구슬퍼 눈물이 주체할 수가 없이 흘러 울고 또 울었습니다. 창피했지만 눈물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올해 45세 지훈은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IT 회사의 중간 관리자로 20년 가까이 일해온 그는 아내와 초등학생 딸 하나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종교는 특별히 없었고 부모님이 가끔 절에 가시긴 했지만 지훈 자신은 불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삶이란 단순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훈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초 갑작스러운 회사 구조조정으로 지훈은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20년간 충실히 다녔던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난 것입니다. 평생 직장이라 생각했던 터라 충격과 배신감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넋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도시 생활이라는 게 하루하루가 돈이었으니까요. 45세, 재취업이 쉽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수많은 이력서를 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고 몇 번의 면접 기회가 있었으나 모두 젊은 지원자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내로라 하는 대학 나와서 스펙도 완벽한 막 대학 졸업한 젊은이들도 취업을 못한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있던 일자리도 붕괴되고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더욱이 취업의 문은 좁았습니다. 지훈 씨는 경력이 훌륭하지만 우리는 좀 더 최신 기술에 능숙한 인재를 찾고 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지훈의 자존감은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20년의 경력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허드렛 일이라도 해보려고 해도 20년 동안 한 회사 일밖에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당분간은 생활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경제적 부담은 커져갔습니다. 그동안 씀씀이도 있었지만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맸고 아내는 시간제 일을 시작했지만 지훈은 점점 우울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매일 술에 의지하는 날이 많아졌고 사소한 일에도 가족들에게 화를 내고 밤낮은 바뀌어서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딸 민서의 표정이었습니다. 어린 딸은 갑자기 집에 있게 된 아빠를 이해하지 못했고 학원비가 밀려 친구들과 함께 다니던 영어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에 그 실망한 눈빛은 지훈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은 소주 한 팩을 사서 한강변을 홀로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패한 가장이라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며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인생이 막막하구나 하고 있을 때 문득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한강변 작은 공원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무심코 그 소리에 이끌려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둘러앉아 신묘장구대 다라니를 독송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그 평화로운 소리에 이끌려 멀찍이 서서 들었습니다.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쭈뼛거리며 보고 있었습니다. 신묘장구대 다라니. 관세음보살의 신비한 에너지가 담긴 진언입니다. 방생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며 머쓱하게 웃으며 지훈의 옆에 조용히 다가온 중년 여성이 말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지훈에게 친절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으시면 함께 하셔도 됩니다. 신묘장구대 다라니는 고통과 괴로움을 없애고 소원을 이루게 해주는 진언입니다. 지훈은 평소라면 정중히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는 종교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있어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너무 지쳐 있었고 어딘가에 기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머뭇머뭇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라니를 외우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저 마음을 열고 들어보세요. 하며 책 하나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책에는 천수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들의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더니 점차 그 리듬감 있는 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그저 들었습니다. 신묘장구대 다라니의 소리가 그의 귀를 통해 마음 깊숙한 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지훈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에서 신묘장구대 다라니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지혜가 담긴 진언이라는 설명을 읽으며 지훈은 어젯밤 자신이 느꼈던 평화로움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오늘은 또 뭐라고 하루를 보내나? 노는 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래 절에 한번 가보면 어떨까? 거기 가서 오늘 하루 시간 때우고 올까? 호기심에 이끌려 지훈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절을 찾아보았습니다. 버스로 30분 거리의 도심 속에 큰 절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곳에 가봐야겠다. 갈 곳이 생기고 이곳에 가서 하루 시간 때우자는 생각에 마음에서 갑자기 용기가 나면서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도심 사찰에 들어서니 이상하게 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곳에 절이 오래전부터 있었어. 차 타고 지나다니기만 했는데 그런데 이제부터 뭘 어떻게 하지? 아무데나 들어가도 되나? 아니면 들어가면 안 되나? 법당마다 기웃거려 보니 사람들이 제각기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저라는 사람, 기도 중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어쩌나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지나가는 아주머니께 물었습니다. 저기 말씀 좀 여쭤볼게요. 절에는 처음 왔습니다. 뭘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법당에 그냥 들어가도 될까요? 아, 네. 얼마든지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법당에 드나드실 때 지키실 예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알려드려도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분은 친절하고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법당을 보시면 예를 들어 대웅전 현판이 걸려있는 가운데 문은 어간문이라 하여 중앙계단과 문을 일반 제가 신자들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어간문은 그 절에서 가장 어른 스님, 부처님을 대신해서 대중들에게 법문을 하시는 큰 스님들이 오가시는 문입니다. 제가 신자들은 좌우 계단과 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간문이 없는 작은 법당은 중앙을 피하시고 좌우를 이용해서 부처님 정면을 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당에 들어가실 때 문 앞에 대돌이 놓여 있습니다. 이 대돌 위에 신발을 벗는 게 아니고 아래 신발을 벗고 대돌을 밟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좌측 문을 이용하실 때는 오른발이 먼저 법당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측은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좌측으로 들어갈 때 왼발이 먼저 들어가면 부처님과 등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법당에 들어가셔서 문 앞에서 가볍게 합장 반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당 안에서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차수를 하고 걸으시면 됩니다. 차수는 왼손을 단전 앞에 두고 오른손은 왼손 위에 포개 잡으시고 발뒤꿈치를 들고 사뿐히 걷습니다. 그리고 어느 법당이나 정중앙에는 그 법당의 주불이신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촛불이나 향을 피울 수 있는 법당은 촛불을 먼저 켜시고 그 촛불에 향을 붙여서 향로에 꽂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법당에 제가 신자들은 촛불을 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화재의 위험성이 있어서 초나 향도 법당에 피우지 않고 피울 수 있는 곳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법당이나 방석이 쌓여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좌복이라 하는데 이 좌복을 하나 가져다가 부처님 정중앙을 피하셔서 먼저 반배를 하시고 3배를 올리고 나서 반배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3배 하시면서 가능하다면 3기일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처음이라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어느 법당이나 경전이 놓여 있습니다. 편하게 보시고 가실 때는 제자리에 정리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절할 곳은 부처님 오른쪽 벽에 모셔져 있는 신중단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수호하는 제자들을 지키겠다고 서원을 세운 신중님들께 예를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부처님 전에 절을 할까 하시겠지요. 부처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와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고 절을 하는 동안 자기 자신이 겸허해지면서 정신적으로 심신이 굳건해진다는 것이며 자신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불성을 일깨워 현실적인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일종의 수행 방법입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산란한 사람은 절을 하는 동안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어지러운 마음이 가라앉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부처님께 의지하고 정성스럽고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절을 하면 반드시 업장이 소멸되고 소원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나 스님들께 절을 할 때는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하는데 탐, 진, 치, 삼독이 있습니다. 탐욕은 만족이라는 것을 모르는 즉 정신적 물질적 욕망과 욕심을 말하고 진해는 인내를 모르고 분노하고 시기와 질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치는 어리석음으로 모든 현상이나 사물을 영원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수행 중 닦아야 할 세 가지 덕목으로 사막이 있습니다. 계, 정, 해를 말하는데 계악은 심신에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고 정악은 마음을 통일하고 해악은 도리를 명석하게 분별, 판단하는 마음의 작용으로 넓은 의미에서의 지혜를 말합니다. 너무 복잡하시죠? 하시면서 아주머니는 멋쩍게 웃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지시겠지만 하다 보면 금방 몸에 익히게 될 겁니다. 그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지우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사실 어제 한강변에서 그 신묘장구대다란이라고 관세음보살의 진언이라고 하던데 들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러시면 잠시 후 10시부터 사시불공이 시작되는데 들어가셔서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예불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스님의 구성진 목소리와 함께 경전을 읽으면서 사시불공이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불에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진언을 함께 읽고 절도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몇 번 반복하다 보니 소리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진언을 읽는 동안 그는 자신의 문제들을 잠시 잊을 수 있었고 마음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불이 끝나고 절 마당에서 만났던 분이 지훈에게 작은 책자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천수경이라는 경전이었습니다. 선물로 드릴게요. 어제 들으셨다던 신묘장구대다란이가 담긴 경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면 좋겠지만 처음이시고 기도하기 어려우시면 하루에 3번씩만 읽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시간에 그리고 자기 전에 진심을 담아 읽으면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할 거예요. 지우는 반신반의했지만 달리 할 일도 없었고 이상하게도 그 진언을 읊을 때만은 마음이 평온해졌기에 그분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의미도 모른 채 소리만 따라 읽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는 진언에 자신의 간절함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신묘장구대다란이 독송이 되었고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하는 일도 다란이 독송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직장을 구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내면의 평화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략 바로기제. 지우는 이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 근처 공원에 나가 운동하고 들어오면 다란이를 독송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절에 다니면서
다란이 기도와 108배도 빠뜨리지 않고 했습니다. 처음 절에서 기도할 때는 내 서름에서인지 일이 안 풀려 마음 고생한 탓인지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들의 연불 소리와 목탁 소리가 지훈의 가슴에 파고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나 구슬퍼 눈물이 주체할 수가 없이 흘러 울고 또 울었습니다. 창피했지만 눈물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매일 지훈의 방에서 작은 목소리로 울려 퍼지는 신묘장구대 다라니. 처음에는 아내 수진이 의아해했지만 곧 지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전에는 늘 우울하고 짜증을 내던 그가 조금씩 표정도 밝아지고 평온해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일자리는 없었지만 지훈은 더 이상 자신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딸 민지의 숙제를 도와주고 집안일을 돕고 본인이 20년을 하던 일을 넘어 새로운 기술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요즘 왜 이상한 노래를 불러요? 어느 날 민지가 물었습니다. 노래가 아니라 기도야. 아빠가 우리 가족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기도. 저도 배울 수 있어요. 뭐? 진짜. 내가. 그렇게 가끔 민지도 지훈과 함께 다란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목소리로 울려 퍼지는 다란이는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예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오래된 지인을 만났습니다. 대학 선배였던 그는 지훈의 상황을 듣고는 자신의 회사에 이력서를 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마침 우리 팀에 너 같은 경험자가 필요했어. 연봉은 전보다 낮을 수도 있어. 규모는 작아도 안정적이고 좋은 회사야. 지훈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지훈은 면접 전날 밤까지 그는 평소보다 더 긴 시간 신묘장구대 다란이를 간절하게 읊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기복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평화와 집중력을 가져다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면접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지훈은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고 비록 예전보다 급여는 적었지만 회사 분위기는 좋았고 동료들도 친절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훈이 이 과정에서 얻은 내면의 변화였습니다. 정말 신묘장구대 다란이 기도 덕분일까요? 지훈은 스님께 본인의 사정 얘기를 하고는 물었습니다. 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비주의 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당신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다란이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와 자비를 일깨우는 도구일 뿐이죠. 당신이 매일 진심으로 기도했기에 그 진심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킨 겁니다. 지훈은 이제 불교의 가르침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가끔 가족과 함께 절을 찾았고 불교 서적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묘장구대 다란이가 단순히 소원을 이루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지혜를 담은 진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나에게 신묘장구대 다란이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빛이 되어 주었고
내면의 평화를 찾게 해주었습니다. 지우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실직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이야기를 올렸고,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지훈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새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가정도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변화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매일 아침, 지훈은 여전히 집에서 신묘장구대 다란이를 독송합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가끔 아내와 딸도 함께합니다. 삶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오고 우리의 계획은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보살핌이 항상 우리와 함께합니다. 신묘장구대 다란이는 그 자비를 일깨우는 소리입니다. 지훈은 이제 독실한 제가불자가 되어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찾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한 여정입니다. 새벽부터 울려 퍼지는 신묘장구대 다란이의 소리. 그 소리는 이제 지훈에게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관통하는 깊은 지혜와 자비의 울림입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지훈을 통해 또 다른 이들의 삶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모라 다나다라야 나마갈약 바로기제. 작은 소리로 시작된 진언이 이제는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고 그 울림은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지훈의 이야기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신묘장구대 다란이의 기도 공덕에 관한 심층 탐구. 신묘장구대 다란이는 불교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험한 다란이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묘장구대 다란이의 기원과 의미. 신묘장구대 다란이는 위대한 수호의 다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지혜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다란이는 능엄경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지며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이 다란이를 전수하여 중생들을 보호하고 깨달음으로 인도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다란이는 유지하다 또는 간직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란이는 불교의 진리와 가르침을 응축한 주문으로 이를 염송함으로써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자신 안에 간직하고 체험할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신묘장구대 다란이의 공덕. 정신적 장애와 고통이 해소됩니다. 신묘장구대 다란이를 염송하면 마음속 어둠과 혼란이 사라지고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불안, 공포, 분노, 슬픔 등의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다란이의 소리 진동이 마음의 에너지를 정화하고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업장 소멸과 선업 증장됩니다. 불교에서는 과거 생에서부터 쌓아온 업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칩니다. 신묘장구대 다란이를 진심으로 염송하면 과거의 부정적인 업장이 소멸되고 선한 업이 증장된다고 합니다. 이는 다란이의 염송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에너지를 불러일으켜 업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믿음에 기반합니다. 병고와 재난의 치유와 방지됩니다. 신묘장구대 다란이는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보호받는 힘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심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며 자연재해, 사고,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이는 다란이가 가진 수호의 의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자비가 증장됩니다. 신묘장구대 다란이를 꾸준히 염송하면 불교적 지혜와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증장된다고 합니다. 지혜는 세상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이며 자비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돕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다란이 염송은 이러한 부처님의 성품을 자신 안에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죽음 이후의 인도. 신묘장구대 다란이를 평생 꾸준히 염송한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관세음보살의 인도를 받아 좋은 곳에 태어난다고 믿어집니다. 특히 극락세계에 왕생하거나 다음 생에서 더 나은 조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고 합니다. 임종시에 이 다란이를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도 전해집니다. 신묘장구대 다란이 수행의 방법으로는 일상적 염송. 가장 기본적인 수행 방법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횟수만큼 다란이를 염송하는 것입니다. 보통 108번, 1080번 등 정해진 횟수를 염송하며 이때 염주를 사용하여 횟수를 세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송할 때는 마음을 집중하고 다란이의 의미와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모습을 생각하며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집중 수행. 특별한 공덕을 쌓고자 할 때는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신묘장구대 다란이를 염송하는 수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 7일, 21일, 49일, 100일 등의 기간을 정하여 매일 정해진 시간에 집중적으로 염송합니다. 이러한 집중 수행은 특별한 소원을 이루거나 큰 장애를 극복하고자 할 때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절 수행. 신묘장구대 다란이를 염송할 때마다 절을 하는 수행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다란이 절이라고 하며 육체적 정진과 정신적 집중을 함께 함으로써 더 큰 공덕을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108배, 1080배 등 정해진 횟수만큼 다란이를 염송하며 절을 하는 수행은 업장 소멸에 큰 효과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심화된 수행법으로 호흡법과 만트라 요가 기법을 결합하여 신묘장구대 다란이를 염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정한 호흡 리듬에 맞추어 다란이를 염송하고 특정 차크라나 에너지 중심에 집중하며 염송하는 방법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수행은 보다 깊은 정신적 변화와 에너지 흐름의 조화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만트라 염송이 실제로 인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란이 염송 시 발생하는 소리의 진동은 뇌파의 변화를 가져오며
특히 알파파와 세타파의 증가를 통해 깊은 이완과 명상 상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만트라 염송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감소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알려진 다라니 염송의 정신적, 육체적 이점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신묘장구대 다라니는 인도에서 발원하여 중국,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불교 문화권에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이후 대중적인 수행법으로 자리 잡았으며 지금까지도 많은 사찰과 불자들이 이 다라니를 염송하며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는 신묘장 구대 다라니가 템플스테이, 명상 워크숍, 불교 음악 등 다양한 형태로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앱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라니 염송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불교 수행법이 현대적 맥락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묘장구대 다라니는 단순한 주문이나 기도문이 아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직접 체험하고 실천하는 수행법입니다. 이 다라니는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모든 중생의 행복과 깨달음을 위한 길을 열어준다고 믿어집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스트레스 속에서 신묘장구대 다라니 수행은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찾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교의 핵심 가치인 자비와 지혜를 실천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신묘장구대 다라니의 염송은 깨달음을 향한 여정의 한 걸음이며 이 여정은 다라니의 소리를 넘어 그 근본 의미인 무한한 자비와 지혜의 실현을 향해 나아갑니다. 진정한 다라니의 공덕은 외형적인 이익이나 변화가 아닌 내면의 깊은 변화와 깨달음의 성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라니는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의 위대한 지혜와 자비의 정수를 담고 있으며 수세기 동안 동아시아 불교 전통에서 깊은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분노는 자신을 괴롭히고 주변 사람까지 상처를 줍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스스로에게 해가 되므로 이를 제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매 순간에서 배움을 얻는다.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소한 일에서도 깨달음을 얻고 성장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라. 그것이 진정한 평온의 길이다. 진정한 평온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이 아닌 현재에 완전히 집중할 때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할 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남을 쉽게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듭니다. 탐욕은 고통을 낳고 나눔은 행복을 낳는다. 탐욕은 끊임없는 불만과 갈증을 낳아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반면 나누고 베푸는 삶은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평온할 때 찾아온다.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살아가라. 평온한 마음이 가장 강한 무기다. 작은 선행이 큰 결과를 가져온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배움의 기회로 삼아라.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큰 변화를 만든다. 고요 속에서 진리를 찾아라.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라. 다른 이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자신을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 행동은 말보다 강하다. 올바른 말은 세상을 밝힌다. 선한 마음이 선한 삶을 만든다. 지나친 욕심은 고통을 낳는다.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라. 고요한 마음이 지혜를 부른다. 겸손함이 진정한 위대함이다. 매일 조금씩 자신을 개선하라. 삶은 배움의 연속이다. 모든 생명에 자비를 베풀어라. 어리석은 자는 자신을 속이고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깨운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집착은 고통을 낳고 내려놓음은 자유를 낳는다. 경쟁하지 말고 협력하라. 남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 것이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배움은 끝이 없다.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라. 용서는 자신을 위한 선물이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것이 삶의 진리다. 나눔은 기쁨을 가져온다. 스스로에게 정직하라.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만든다. 바람직한 삶은 올바른 생각과 행동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평화로울 때 세상도 평화롭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이끈다. 지혜로운 자는 말보다 행동이 앞선다. 사랑과 자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평온한 마음이 행복을 부른다.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삶은 스승이며 매 순간 가르침을 준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라.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모든 생명에 공경심을 가져라. 말을 아끼고 행동을 아껴라. 자신의 길을 믿고 나아가라.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 마음의 평화가 진정한 부다. 생각을 다스리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돌보아라. 무지는 고통의 원인이다. 지혜를 추구하라. 자연을 사랑하라.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길이다. 고요함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라. 삶의 의미는 순간을 사랑하는 데 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를 얻어라.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고 긍정적인 생각을 품어라.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라. 참된 행복은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 항상 배우는 자세로 살아라. 남의 잘못을 용서하라. 그것이 자신의 평화를 위한 길이다. 마음을 비우면 가득 찰 것이다. 겸손하게 배우고 실천하라.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마라. 미움은 미움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라. 매 순간 깨어 있으라. 지혜로운 자는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진실을 말하되 친절하게 말하라.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는 단순히 물질적인 기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시란 베풀매 정신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이들과 기꺼이 나누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보시가 다양한 공덕을 가져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도 일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보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보시, 작은 금액의 정기 기부, 월급의 1에서 2%를 자동이체로 복지단체나 환경단체에 기부하기, 필요 없는 물건 나누기,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을 정리하여 입지 않는 옷을 기부하기, 식사 대접하기, 주변의 어려운 이웃, 홀로 사는 노인, 혹은 그냥 친구에게 따뜻한 한 끼 대접하기, 현금 대신 필요한 물품 기부, 무료급식소에 쌀이나 식재료 기부하기, 보육원의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학용품 기부하기, 재물이 자연히 따른다. 우리가 나눔을 실천할 때 풍요로움은 여러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도움받는다. 어려울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찾아옵니다. 위기에서 자연스레 구제받는다. 위기 상황에서 기적처럼 해결책이 나타납니다. 민우 씨는 월급의 3%를 매월 자동이체로 교육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몇 년 후 그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예전에 그의 기부로 혜택을 받았던 학생이 성장해 투자자로 그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주었습니다. 지식과 가르침의 보시, 즉 법시, 지식 나누기, 자신의 전문 분야나 취미에 관한 블로그 또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기, 멘토링, 후배나 청소년에게 진로나 인생 상담, 학업 지도하기, 책 나눔, 읽고 감명받은 책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거나 작은 도서관에 기증하기, 재능 기부, 예술, 음악, 요리 등 자신의 재능을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복지관에서 나누기, 말에 힘이 생긴다.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을 나눌수록 말에 설득력이 생깁니다. 목소리가 맑아진다. 진실한 가르침을 나눌수록 목소리에 깊이와 청명함이 더해집니다. 타인의 신뢰를 얻는다. 지식 나눔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됩니다. 지영교사는 자신의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무료 학습 자료를 온라인에 올려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콘텐츠는 입소문을 타게 되었고 저명한 교육 컨퍼런스의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수천 명의 교육자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녀는 교육계에서 신뢰받는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 친절한 말 건네기, 불안해 보이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심리적 지지, 고민이 있는 친구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공감하기, 시간 내어주기, 병원을 혼자 방문하는 노인이나 아픈 친구에게 동행해주기, 안전 증진 활동, 지역 안전지킴이 활동에 참여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 제공하기,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다른 이의 두려움을 덜어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도 더욱 부드러워집니다. 눈빛이 따뜻해진다. 무예시를 실천할수록 눈빛에서 따뜻함과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해진다. 다른 이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대인관계를 개선합니다. 성우 씨는 출퇴근길에 불안해 보이는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길을 묻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방향을 알려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눈빛은 자연스럽게 따뜻해졌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그에게 편안함을 느껴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취업 면접에서도 면접관들은 그의 따뜻한 눈빛과 침착한 태도에 호감을 느껴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보시,
헌혈 및 장기기증 서약, 정기적인 헌혈 참여나 장기기증 의사 등록하기, 건강정보 공유, 건강한 생활 습관이나 영양 정보를 주변인들과 나누기, 동행 운동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나 가족에게 함께 운동할 기회 제공하기, 건강식 나눔 직접 만든 건강한 음식이나 영양식을 아픈 이웃과 나누기, 건강해진다 다른 이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도울수록 자신의 건강도 증진됩니다. 얼굴이 밝아진다. 건강 증진을 위한 나눔은 얼굴에 맑은 기운을 더합니다. 아플 때 회복이 빠르다. 건강 관련 보시를 실천하면 자신이 아플 때도 빠르게 회복됩니다. 미영 씨는 매 분기마다 헌혈에 참여하고 주말에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건강체조를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건강했지만 심한 독감에 걸렸을 때도 의사들이 놀랄 만큼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얼굴은 나이에 비해 항상 맑고 밝은 빛을 유지했습니다. 환경을 위한 보시, 일회용품 줄이기, 개인 텀블러와 장바구니 사용으로 환경보호에 동참하기, 쓰레기 줍기 산책하며 길가의 쓰레기 줍기 활동에 참여하기, 나무 심기 행사에 참여하거나 집 주변에 식물 가꾸기, 친환경 제품 선택, 환경에 해가 적은 제품을 구매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 지원하기, 피부가 깨끗해진다. 환경을 깨끗이 하는 마음가짐이 자신의 피부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생활 환경이 개선된다. 환경을 배려하는 행동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도 점차 개선시킵니다. 자연과의 조화를 이룬다.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은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합니다. 준호 씨는 매주 일요일 아침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피부는 맑고 깨끗해졌으며 알레르기 증상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그의 집 주변은 점차 쓰레기가 줄어들고 이웃들도 환경보호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보시, 유용한 정보 공유, 소셜미디어에 유익한 정보나 긍정적인 콘텐츠 공유하기, 온라인 자원봉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자원봉사 활동 참여하기, 디지털 격차 해소, 노인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스마트폰 사용법 등 가르쳐주기, 크라우드 펀딩 참여, 가치 있는 프로젝트나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한 온라인 모금에 참여하기, 지식과 정보가 풍성해진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나눔은 자신에게도 더 많은 지식을 가져옵니다. 디지털 네트워크가 확장된다. 온라인 보시는 더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온라인 평판이 향상된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선행은 긍정적인 온라인 존재감을 만듭니다. 영수 씨는 IT 전문가로서 자신의 지식을 블로그와 온라인 포럼에 무료로 공유했습니다. 그는 또한 주말마다 지역 도서관에서 노인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온라인 평판은 점차 향상되어 여러 기업에서 강연 요청을 받게 되었고, 필요한 정보를 찾을 때마다 놀랍게도 적절한 사람들과 쉽게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에너지의 보시, 자원봉사 주기적으로 지역복지관, 양로원, 보육원 등에서 봉사활동하기, 이웃 돕기 바쁜 이웃의 아이를 잠시 돌봐주거나 심부름 도와주기, 경청하기 누군가의 이야기를 온전히 집중해서 들어주기, 교통 양보 운전 중 다른 차량에 양보하거나 보행자를 배려하기, 시간 사용이 효율적으로 변한다. 시간을 나눌수록 자신의 시간도 더 가치 있게 사용하게 됩니다.
에너지가 충만해진다. 남을 위해 쓴 에너지가 더 큰 에너지로 돌아옵니다. 인생의 리듬이 조화롭게 된다. 시간 나눔은 생활의 리듬과 균형을 가져옵니다. 수연 씨는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주말마다 2시간씩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부족할까 걱정했지만 놀랍게도 봉사활동을 시작한 후 그녀의 시간 관리 능력이 향상되었고 업무 효율성도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피곤함을 느꼈지만 이제는 더 많은 일을 하면서도 에너지가 넘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보시를 실천할 때 중요한 것은 그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할 때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질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강요가 아닌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보시가 진정한 공덕을 가져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보상이나 인정을 기대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 때 보시의 가치가 더 커집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받는 이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로 보시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보시 습관이 더 큰 공덕을 쌓습니다. 보시의 공덕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삶에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물질, 지식, 위안, 시간, 에너지 등 다양한 형태의 보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보시는 단순히 남을 돕는 행위를 넘어서 자신의 내면을 정화하고 성장시키는 수행입니다. 진정한 보시는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에게 공덕과 행복을 가져오며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을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보시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실천이 가져올 공덕의 씨앗이 우리 모두의 삶에 풍요로움을 가져올 것입니다. 몸이 가벼워진다. 생계가 안정된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든다. 구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진다. 사람을 얻는다. 협력자를 얻게 된다. 부드러운 사람들과 관계 맺는다. 자녀가 효도한다. 배우자와의 갈등이 줄어든다. 평온한 생활이 지속된다. 우울감이 줄어든다. 삶의 의미를 느낀다. 감정 조절이 쉬워진다. 사회에서 존중받는다. 타인을 쉽게 설득한다. 법을 들을 인연이 생긴다. 깨달음의 계기가 마련된다. 심리적 공덕은 마음이 맑아진다. 후회가 줄어든다. 자신을 덜 미워하게 된다. 자존감이 올라간다. 내면의 평화가 생긴다. 질투심이 줄어든다. 비교하지 않게 된다. 탐욕이 줄어든다. 분노가 줄어든다. 정신적 공덕과 보시의 확장. 보시의 공덕은 눈에 보이는 현세적 이익을 넘어 우리의 내면과 영적 차원에까지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가 가져오는 더 깊은 차원의 공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공덕, 명상의 나눔, 명상 모임을 조직하거나 명상 기술을 가르치기, 심리적 지지, 상담이 필요한 이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 들어주기, 환경 조성,
사람들이 평화롭게 쉴 수 있는 공간 만들기. 긍정적 에너지 전파. 긍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주변 분위기를 밝게 만들기. 마음이 맑아진다. 정신적 보시는 자신의 마음도 맑고 투명하게 만듭니다. 후회가 줄어든다. 다른 이를 위한 행동은 자신의 과거 실수에 대한 후회를 줄여줍니다. 자신을 덜 미워하게 된다. 보시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수용과 사랑이 증가합니다. 자존감이 올라간다. 남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원 씨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무료 마음 챙김 명상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 자신의 만성 불안이 크게 감소했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가혹한 비판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타인을 도우면서 오히려 자신이 정서적으로 더 건강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관계의 조화와 사회적 공덕, 화해 주선하기, 갈등 중인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하기, 포용적 환경 만들기, 소외된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모임이나 행사 조직하기, 칭찬과 격려, 다른 사람의 장점과 성취를 진심으로 칭찬하기, 상호 협력 문화 조성, 경쟁보다는 협력을 촉진하는 프로젝트 참여하기, 사람을 얻는다. 보시를 통해 진정한 친구와 조력자를 얻게 됩니다. 협력자를 얻게 된다.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도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부드러운 사람들과 관계 맺는다. 조화로운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자녀가 효도한다. 가족 내에서부터 보시를 실천하면 가족 관계가 개선됩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이 줄어든다. 이타적인 태도는 가까운 관계의 갈등을 완화합니다. 철수 팀장은 회사에서 항상 팀원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성과를 인정해주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을 내세우기보다 팀원들이 빛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팀은 회사에서 가장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팀이 되었고, 그가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는 팀원들이 기꺼이 초과 근무까지 하며 그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그의 이러한 태도는 가정에도 영향을 미쳐 예전에 자주 다투던 아내와의 관계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정신 건강과 감정 조절의 공덕, 마음 챙김 나누기,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기, 감정 지원하기, 힘든 시기를 겪는 사람들의 감정을 수용하고 지지하기, 정신 건강 인식 높이기, 정신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 참여하기, 위로의 말 전하기, 상처받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 전하기, 평온한 생활이 지속된다. 정서적 보시는 자신의 내면에도 평화를 가져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께 부처님의 무한한 광명과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